도반님들 반갑습니다. 토요일이네요. 한 주일을 돌아보는 날입니다. 토요일, 그죠? 거기에서 오늘 제가 제목을 파도와 바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붙여봤습니다. 바다의 다른 모습이 파도지요. 그죠? 바다를 떠나서 파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뇌즉 보리, 번뇌가 곧 깨달음이다. 첫 마음 냈을 때가 곧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중생인데 이 자체로서 부처님이다. 부처님으로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의 방향이, 생각의 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번뇌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번뇌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바로 무아가 아닌 아트만이죠. 아트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요. 동양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 그러죠. 서양 사람들은 바로 무엇 안에 어떤 실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실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자꾸 그것을 까보고 그렇게 해서 그 속에 무엇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이것에 영혼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까보면 까볼수록 드러나는 게 뭐예요? 그죠? 바로 양파 껍질 같이 계속 까보면은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무엇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또 현대의 문명까지 왔지요. 그러면은 또 우리 쪽에서 부처님 때부터 우리 동아시아나 이런 데서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까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무엇으로서 항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 관계는 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바로 변화에서 나타난 그것이 그대로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하늘에 별이 있고 달이 있고 태양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텅 빈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거기는 달이 있고 태양이 있고 우리의 지구가 있고 그 사이는 텅 비었다,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들의 모든 삼계는 업들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습니다. 전체의 업이 모여서 한 덩어리로 이렇게 드러났을 때 무엇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랬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우리 유학 쪽으로 오면은 뭐가 될까요? 세상의 이치가 있고 그것의 기운이 있다. 드러나는 기운이 있다. 그래서 이치와 그 기운이 모이면은, 엉켜 모이면은 무엇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텅 비어 보이는 저것도 사실은 텅 빈 것이 아니죠. 그죠? 이와
기가 합쳐 있는 것이죠. 바로 공사상의 중국 버전이 되죠. 성리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꽉 차 있습니다.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게 텅 빈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그런 아트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것이 무아입니다. 무아. 그죠? 그리고 지금은 존재론적으로 모든 것이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다. 공간이 없는 게 아니다.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공간 자체도 성질을 가지고 있고 공간의 드러남이 바로 지금 모든 존재들이다. 이런 데까지 알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우리 부처님의 무아사상입니다. 아트만이라고 생각할 거는 없는데 우리는 지금 이대로 존재한다. 이 말이죠. 이대로 존재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은 바다와 그리고 파도와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파도가 바다를 떠나서 있을 수 있나요? 없죠. 바다의 물이 바람을 만났을 때, 그랬을 때 바로 파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또는 보이지 않는 인력을 만났을 때, 중력을 만났을 때, 달의 중력에 따라 가지고 지구가 자전하면서 바로 밀물과 썰물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죠?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밀물, 썰물 따로 있고 고요한 바닷물 따로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일어난 파도 하나하나를 아무리 분석하고 까봐도 바로 바다 전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파도가 무엇이다? 너는 좋은 사람이다. 너는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다. 너는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의 본질은 악함이야. 성악설이죠.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성선설. 그렇게 주장을 한들 파도는 그냥 그 힘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그죠? 밀물과 썰물은 달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나타날 뿐이지 그 자체로 있는 게 아니지요. 그죠? 우리들의 온갖 감정도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트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아트만이 없다 그래서 바다가 없느냐? 그렇지가 않죠. 바다로 존재하는 거지요. 바다. 그죠? 우리들은 바다와도 같다. 우리들은 바다와도 같은 우리들이 바다와도 같은 당신을 만나서 함께 서로 영향을 주고 이루고 사는 세상.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업이 모여 사는 삼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바로 무엇이 있다. 사건이 무엇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한 그것이 바로 전도된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나는 없어요. 그런 나는 지나가는 한 과정이에요. 그런 나는 새롭게 드러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렇게 드러났을 뿐이에요.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것도 최선을 찾아왔던 모습의 하나지요. 그렇다 그래서 최선을 내가 다 했다 그래서 그것이 옳은 거는 아니지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못했을 뿐이지요. 그래서 무엇이 파도가 나다 이 생각에서 벗어나서 나는 무엇으로든 드러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파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다가 드러났던 한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그 무엇으로도 드러날 수 있다. 그런 가능성, 모든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 그것이 바로 무아사상입니다. 그죠?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드러날 뿐이다.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이야기하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드러남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의 새로운 측면이다. 드러나지 않는 측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도가 일어난 모습을 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바다를 보지 못한다면 흘러간 사건에 집착하여서 너무나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이순신이 왜군과 싸워서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이유는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했기 때문입니다. 조정에서 부산으로 쳐들어가서 바로 일본에서 건너오는 왜군을 맞서 싸워라. 그랬을 때 거부했죠. 그거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거부했죠. 우리나라 배들은 먼 바다에 나가면은 바로 뒤집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평평한 판옥선이기 때문에 파도라는 인연에 약했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파직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보니 그 당시의 명장이었던 원균도 막상 사령관이 되고 보니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은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조정의 명을 거역했더니만 곤장을 맞고 그래서 조정의 명령대로 싸워서 마침내 똑같은 군대가 한 번도 진 적 없던 조선 수군이 거의 전멸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바로 파도와 바다의 문제였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은 하지 않는 것. 바로 이 자리에서 가장 좋은 일만 드러내는 반야지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불보살님들께 기도하고 큰 마음과 하나 되어서 그 마음이 나에게서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왜냐? 내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파도가 아니고 바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바다로 이 법계의 모든 것을 맞이할 때 그 나가 바로 진짜 나입니다. 그래서 그 나는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있다고 말이 같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파도의 나가 영원히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것은 변화하는 모습의 하나죠. 그렇다면은 이 파도가 항상 이 바다가 즐거운 모습을 드러낼 때 그것이 바로 극락세계, 그것이 곧 부처님의 삶입니다. 걸림이 없이 무엇으로도 드러날 수 있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훌륭한 일, 그것을 우리는 찾아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로서 참으로 나를 위하는 일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는 길을 꿋꿋하게 찾아갑니다. 판단을 남에게 맡겨 휩쓸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럼 누구에게 맡겨요?
부처님께 맡겨야지요. 그죠? 나의 생각에 맡기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 맡겨서 바로 바르게 그리고 훌륭하게 살아갑니다. 있는 것을 관계 속에서 바꾸어 갑니다. 어제의 업을 오늘의 반야로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는 거죠.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에서 바로 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보드를 탈 만한 물결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바다에서는 큰 파도가 밀려오죠. 그렇다면 그 파도를 바로 저것 때문에 내가 큰일 나겠다 하고 도망가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저 파도를 이용하여서 바로 파도 사이를 보드로 질주하는 바로 즐거운 나의 삶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큰 파도가 무엇이다 이렇게 규정된 것은 없지요. 그 바다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즐거운 놀이터가 될 수도 있고 바로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거기에는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을 즐겁게 이끌어가는 것. 파도와 바다. 바다로서 파도를 생각을 합니다. 파도로서 바다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인된 삶이고 부처님의 삶이고 보살의 삶입니다. 그 나를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름을 무한으로도 붙일 수 있습니다. 한 주일 동안의 나에게서 일어났던 일을 생각해 보면서 한 주일 동안 나의 바다에서 일어났던 파도들을 살펴보면서 그 파도들을 다가오는 또 새로움에서는 어떠한 새로움으로 드러낼 건가 한번 돌아보는 하루입니다. 파도가 아닌 바다로 살아가는 무한 공덕의 나날을 오늘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